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성경에서 이 성전이 세워져 있을 거에 대한 우리가 그 증거가 되는 그런 말씀들을 좀 살펴보고 은혜 받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좀 정확하지 못한다면 이분들이 좀 깨닫고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전이 세워질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월요일 날 한우카 마지막 날 이스라엘에서는 실제적으로 어느 성벽 밖에서 번제단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불도 지폈고, 거기 물두멍, 또 메노라, 떡상이 다 준비되어 있었고요. 밖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다 제사장 복장을 하고 거기다가 양을 잡았는데, 양을 그 즉석에서 잡는 것이 허락되지 않아 가지고 저 뒤에서 미리 잡고 그냥 고기만 가지고 와서 불에 올려서 태웠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많은 숫자가 모이진 않았지만 굉장히 상징성이 크고요. 거기 어느 나라 대통령도 참석을 했고 축사를 했었습니다. 이거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만 있는 산헤드린 공회 있잖아요, 그죠? 산헤드린 공회의 대표 되시는 분이 직접 인터뷰를 했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행사를 직접 주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띠는 분들이 했다는 얘기예요. 이 사건은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아주 큰 하나의 획을 긋는 21세기 와서 획을 긋는 사건 중에 하나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성전이 그런 세워지는 거가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미 우리는 교회가 있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이 왜 필요한가? 왜 굳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 알면 지혜가 우리가 있게 될 줄 믿고, 또 거기에 따른 많은 성경 말씀들이 바로 해석이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 설립될 것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을 다루기 전에 먼저 대충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뭐냐면 구약의 수많은 이런 그 말씀 중에서 이 성전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전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선지서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으로 예언하고 끝난다고 그랬습니다. 자, 멸망받고 이스라엘이 끝나나요? 회복되고 끝나나요? 회복되고 이스라엘 역사가 끝난다고 그랬어요. 이것만 하나만 알아도 많은 실마리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먼 미래에 이제 장래 일어날 일들을 계시로 받아서 쓴 건데, 분명히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인류 역사가 끝난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얘기는요, 그 안에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지고 끝난다는 거예요. 자, 성전이 거기 없는데 이스라엘 회복됐다, 완벽하게 회복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전통, 신앙, 예배 라고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의 예배가 전통이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 뭐가 회복됐다고 하는 것은 뭔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가 다 이루어져 왔는데 남은 것은 성전만 세워질 것이 남았다. 뭐를 못 봤냐면, 뭐를 모르냐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천년 왕국에 대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 땅에서 정말 성전이 세워지고 주님이 그 땅에서 천년 동안 통치하신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을 믿을 거냐, 스킵할 거냐,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든지 아니면 문자대로 믿든지 둘 중 하나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갈수록 이것이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므로 앞으로 이제 영적 싸움은 뭐냐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느냐, 잘못 해석하느냐, 이 싸움인 거예요.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 직접 언급하셨죠. 우리가 살펴본 대로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피하라 그랬죠. 그죠? 그것은 마지막 7년에 한때 두때 반때 그 마지막 그 중간 1260일 42개월 남겨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언급했다는 얘기는 거룩한 곳이라는 얘기 뭡니까? 창고입니까? 교회입니까? 성전입니까? 성전이에요. 그냥 건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에서 그 악한 자가 거짓 그리스도 짐승이 자기가 신이라고 경배를 받을 것이다. 그것은 멸망이 가증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라고 다들 그렇게 해석해요. 자, 그 모든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서부터 쳐들어온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그게 틀렸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예수님 분명히 24장에서 이것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라고 징조와 표적을 설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잖아. 이거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마지막 때 무슨 징조가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가 오기 전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AD 70년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2000년 사건이 아니란 얘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24장의 내용을 보면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많은 부분이 오버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와서 너희를 미혹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인과 연결됩니다. 거짓 선지자가 와서 사람들 미혹하는 흰말 탄자와 비견이 되죠. 두 번째는 뭐예요? 전쟁에 소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난리가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두 번째 인과 매칭이 됩니다. 전쟁에 소문이 난다고 그랬죠. 그죠? 두 번째 인이 있을 때. 세 번째는 뭐냐면 기근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세 번째 인입니다. 기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뭡니까? 피팍이 있다. 그죠? 피팍이 있다. 피팍이 있을 것이다. 꼭 물론 그 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죽고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사망이 풀어진다. 네 번째 인이 있고, 그 다음 다섯 번째 인이 있고,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불법이 일어나서 서로 잡아 죽이고 미워한다 그랬어요. 잡아주고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뭡니까? 바로 짐승정보가 세워질 때, 계시록 13장에 짐승정보가 세워질 때 서로 잡아준다는 얘기예요. 서로 미워해가지고 서로 고발하고, 북한처럼 말이죠. 북한이 그렇잖아요. 뭐 몇 가정에 한 가정이 감식정을 하잖아요. 통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잘못한 거 있으면은 바로 보고하잖아요. 그래서 잡혀가고 하는데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거란 얘기예요. 짐승정부 때 말이죠. 그럴 때 24장 14절에 보니까 환란을 통과하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들 이 시대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거의가 다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고 있습니다. AD 70년에 이 디도 장군이 쳐들어왔을 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는 이스라엘과 7년 조약을 맺지 않았어요. 7년 조약을 맺은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년 반에 대해서 그가 완전히 이제 그 모양새를 바꾸면서 뭡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디도 장군은 자기 자신 하나님이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42개월 후 3년 반을 통치하지도 않았어요. 맞나요? 디도 장군은 42개월을 통치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러고 선 것을 보고도는 그 말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해되시면. 그러므로 그는 그냥 장군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부하로서 보냄을 받았고요. 예루살렘 성을 짓밟으면서 성을 어떻게 돼요? 자, 디도 장군은 그때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어요.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도록 다 파쇄시켰습니다. 맞죠? 그런데 마지막에 올 그 짐승은요, 어떻게 돼요? 거기서 무너뜨린 게 아니라 그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통치를 할 것이고 자기가 거짓 신으로 추앙을 받을 거라 그랬잖아요. 이거 하나만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성전을 무너뜨린 사람이고 한 사람은 성전에서 높임을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곳이라는 말이 성전인데 앞으로 성전이 있다 없다? 있을 거라는 얘기인 거 아니에요. 자, 확실히 이해되십니까 이제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증거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나오죠. 그죠? 그가 곧 적그리스도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가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자,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그 계시를 받아서 지금 먼 미래를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다,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그 2장 1절에 보면 따라해 볼까요? 예수의 강림과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라고 하고는 글을 썼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모인다는 얘기는요, 성도들의 휴거 사건이에요. 공중에 들림받는 사건이 예수님 앞에 모인다는 얘기잖아요. 들림받을 때에 그 근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법의 아들이 나서 활동을 하게 될 때 주님을 만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다니엘서 9장 27절을 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이거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이 질문이 나오니까 이게 정말 그렇구나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구약 성경 다니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9장 27절이 적그리스도 짐승이 나오는 그 장면인데 여기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로 해석이 나누어져요. 다니엘서의 9장입니다. 자, 24절 가지겠습니다. 너 백성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잠깐만 24절은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70일에 예, 70일에라는 기간을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 70일에가 끝나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고요. 열방의 역사 동일하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70일에가 언제 끝나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언제가 끝나냐면 여기 보시면 바로 예수님 재림할 때예요. 죄가 사해지고 허물이 마치고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날 때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완전히 끝날 때니까 죄가 완전히 끝날 때 예수님 다시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70일에가 없다. 70일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전 마지막 7년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왜 마지막 7년을 강조하냐면 70일에가 있는 것이고 마지막 남은 게 7년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곧 시작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때가 언제 끝나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끝난다. 그럴 때 이제 그러면 마지막 하늘에 마지막 7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자, 26절 읽으세요. 26절 시작.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잠깐만 여기서 장차 한 왕 표시하십시오. 표시해 놓으셨나요?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 이스라엘의 성읍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성소죠. 여기 보세요. 성소면 성전이 있나 없나요?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상태에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 7년이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한 왕은 뭐예요? 바로 짐승인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같은 그 존재가 다시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와서 이 성소를 회파할 것이다.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물된과 같을 것이며 성소를 회파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성전을 더럽힌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했던 짓이고 두 번째는 앞으로 오게 될 적그리스도가 이 일들을 다시 행할 거란 얘기예요. 그 종말은 홍수의 엄물됨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다.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7년 동안 일어날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나팔이 불려질 전쟁, 또 유브라데 전쟁, 아마겟돈 전쟁 이어지는 바로 그 7년간의 환란 속에 있을 전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은 평안하다, 안전할 때 오십니까? 안전하다 할 때 오십니까? 아니면 전쟁통에 오십니까? 전쟁통에 오세요, 예수님은요. 예. 나 여러분들은 그 때를 분명히 직시하고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라고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왕이 바로 27절 보세요. 27절, 그가 장차 나오죠, 그죠? 그가 한 왕이, 그 악한, 자, 그는 그러면 그 왕이란 얘기예요. 적그리스도예요. 그가 예수님입니까? 적그리스도입니까? 적그리스도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환론한다는 거예요. 질문하는 사람이 뭐냐면 여기 그가 예수님이지 않냐는 거예요. 아, 제가 황당해가지고 이거 그렇게 믿는 사람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위 한 왕이 오는데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할 것이다. 한일해가 7년이잖아요. 그죠? 7년 동안 약속을 어떤 언약식을 체결한다는 얘기예요. 그가 할 텐데 그가 여기 또 그 나오죠? 두 번째 그 표시하십시오. 두 번째 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적그리스도 그잖아요. 갑자기 앞에는 예수님이고 뒤에는 적그리스도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국어 그냥 10살짜리 국어만 해도 다 아는 내용인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나오죠, 그죠? 예, 정한 종말까지. 자, 진노가 황폐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까? 적그리스도입니까? 적그리스도잖아요. 이제 황폐하는 자에게 진노가 임할 것이다. 정한 종, 여기 이제 후 3년 반이에요. 후 3년 반에 그 대접장이 부어져 가지고 그 짐승과 그 세력들한테 부어지는 바로 그 진노가 부어지는 땐 거예요, 이제. 이제 확실히 이해되셨나요? 이 부분? 예. 이걸 가지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데 이 이단에 가게 되면 이런 부분을 딱 트위스트 해가지고 뭐라는지 아십니까?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나요? 안 구름 타고 오시나요? 구름 타고 오시죠? 그런데 예수님 구름 타고 온다는 장면이 여기 다니엘서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옆에 나와 있는데 구름을 타고 온다는 여기 보니까 7장에 다니엘 7장에도 13절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라고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예수님이 봐라 지금 다니엘서에 구름 타고 온다라 했는데 그때 예수님 구름 타고 왔냐? 안 타고 왔지 않냐? 그러면서 초림과 재림을 싹 꼬아가지고요 사람을 혼동스럽게 만들어. 초림 때 구름 타고 안 왔으니까 봐라 여기서 구름 타고 온다는 얘기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상징이고 그러면 재림은 어떻게 하느냐? 재림은 그러므로 영으로 한다. 영적으로 재림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초림도 구름 타고 온다 그랬는데 구름 타고 안 왔기 때문에 재림도 영으로 재림에 구름 타고 온다는 얘기도 영으로 온다는 얘기다. 그러므로 그 영이 누구냐? 바로 이만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몸으로 오지 않고 영으로 구름 타고 온다. 그러니까 구름이 영인 거예요. 영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 구름 타고 오시는 존재가 바로 자기들이 믿는 교주다. 이것이 그들이 믿는 여러분 교리예요. 이걸 믿고 따라가서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은 초림이었죠. 이건 재림에 대한 예언인 거죠. 그러니까 구약을 선지서를 왜 알아야 되냐, 바로 알아야 되냐면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이 막 섞여 있어요. 섞여 있으니까 혼동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이건 초림에 대한 예언이냐, 재림에 대한 예언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분하는 게 지혜인 거예요, 그게요. 자, 예수님의 초림했을 때는 말구유 베들레헴에 미가서 말씀하신 대로 베들레헴 온다고 약속됐죠, 그죠? 예수님은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신다. 예, 초림은 뭐라 했어요?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아주 초라하게 오셨잖아요. 재림은요? 아니에요. 영광 중에 구름을 타시고 흰 말을 타시고 천군 전사를 동원하고 성도 여러분들을 데리고 함께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 재림인 거예요. 예, 이것만 믿어도 신천지 성도 여러분 아니지. 신천지 당신네들은 정신 차리고 돌아오세요. 예수님 재림할 때는 구름 타고 오시고 구름 타고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시는 분이 참 메시아고 구세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증거는 뭐냐면,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요, 모든 상황이 초림 때와 상당히 비슷하게 재현됩니다. 중요한 단서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재림할 때요, 그때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초림했을 때와 상황이 비슷하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오늘 누가복음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누가복음 19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셔서 거기서 일주일 보내시고 6월절 날 잡혀서 돌아가시잖아요. 일주일 전 사건이죠. 그죠? 일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자, 들어가서, 자, 우리 아는 대로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셨냐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며 예루살렘을 통치할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선포하기 위한, 그죠?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의도적인 그러한 발걸음이었잖아요. 그거 다 아시죠? 그죠? 그거 우리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대체 신학을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이 패해졌다, 다른 걸로 대체됐다, 예수님은 그 성전과 상관이 없다, 예수님은 아무 때나 아무데나 오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은 왜 성전에,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며 왜 성전에 왜 들어갔겠냐고요. 만약에 성전이 필요 없다면, 성전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 왜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고 성전을 들어가셨냐고요. Because why?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 그 다음에 성전에 왜 들어갔어요? 만약에 성전이 무시하고 성전에 의미가 없고 예수님을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라면 왜 성전에 왜 들어갔냔 말이죠. 왜냐하면 성전은 주님을 맞이해서 주님께 경배를 해야 될 장소이기 때문에 경배받을 대상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를 하시기 위해서 성전에 일부러 들어가셨다고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앞으로도 예수님 재림할 때 동일해요. 동일할 때 성전이 지워져서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동편으로 내려오시고 스가랴 몇 장? 14장에 기록된 대로 감람산 동편으로 그때는 말을 타시고 그저 천군 천사를 이끄시고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에.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뉴포뉴스 버지니아에서 맞이하실래요? 아니면은 감람산으로 내려가실래요? 거기로 같이 내려가신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문자예요, 상징이에요? 문자적인 실제입니다, 실제. 이걸 믿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걸 안 믿으니까 한국에 과천에 왔다, 대구에 왔다, 부산에 갔다, 광주에 왔다 그러고 앉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슷한 상황이 유지가 되는데 말하자면 예수님의 초림의 무대도 이스라엘이었고 재림의 무대도 이스라엘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려온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무수히 많은 구절들이 그걸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토라 읽어보시고 타나크 선지서 읽어보십시오. 수많은 구절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 메시아가 언제 어떻게 오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다시 거기에 동문으로 들어가셨어.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에 들어가신다. 그죠? 유대인들이 맨날 그 찬양하면서 성령으로 들어가잖아요. 언제 멀지 않아서 예수님이 그 동문으로 다시 입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가 온다. 그러므로 같은 상황이 재현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그 옛날에는 나귀 타고 따그닥 보잘것없이 들어갔지만, 그래서 그때는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요 열방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또 믿는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영광스러운 자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어요. 그거를 일부러 그 영광스러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더 이상 부엌에서 밥을 해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안 해도 돼요. 뜨거운 여름에 농사를 안 지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예? 아무 가장 예쁠 때의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드레스를 입고 입성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혼 예식이 뭐예요? 결혼 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초막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게요. 절기가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결혼식이, 혼인예식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허니문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기다리지 안 기다려져요? 아, 이걸 얘기하니 이게 왜 이게 비성경적이냐고. 이게 성경적인 거지.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열방의 백성들한테 경배를 받으시고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린 것이 이 역사의 클라이막스다는 거예요.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 말씀이 이것을 프리뷰로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시죠. 입성을 28절에 입성하시는데 이것은 그 과거에 뭐라 그랬어요? 바로 낙이 타고 입성한다 그랬죠. 그죠? 낙이 타고 말씀을 이루러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 것이다. 30절에 나와 있죠. 그죠? 쭉 내려가서 3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겉옷을 펴서 그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웠죠. 예, 왕으로 인정해 줬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소수지만 그를 왕으로 알아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왕으로 오십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들여서 주님의 왕 되심을 여러분들 인정해 드리고 또한 귀하게 섬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7절에 보니까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나오죠. 그죠? 감람산에서 시작해서 그 골짜기로 이렇게 내려가서 동문으로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지금요.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 바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소리를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나오고 38절 시작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아멘. 자, 사람들이 찬송하죠. 이 찬양의 가사도요 이미 예언된 찬양이에요. 시편 118편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시편 118편에 이미 그 영광스러운 찬양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진정으로 하늘엔 평화가 임할 것이고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39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 나오죠. 그죠? 바리새인들이 나와가지고 반대하죠. 예, 항상 이런 사람도 있어요. 종교인들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찬가지. 재림하실 때도 이런 종교인들, 이건 뭐야? 재림할 때는 종교 통합을 해가지고 이런 무리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무리들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우리는 거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셨나요? 미워하셨나요? 사랑하셨어요.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적인가요? 비성경적인가요? 성경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자, 거기 골짜기 내려가시면서 뭐라 했어요? 성전을 보고 그 예수님 성을 보고 우십니다. 표시 41절. 가까이 오셔서 성을 보시며 우시며 42절 시작.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 눈에 숨기웠도다 했어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셨어요. 예루살렘을 죄를 미워하셨고 사람들의 거역함을 미워하신 거지 예루살렘 성은 사랑하신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은요? 사랑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 성을 바라보시며 중보하시면서 안타까워서 우십니다. 이는 권고받는 나를 너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더라라고 곧 그들이 접근해 와서 회파될 것을 미리 아시고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45절을 보시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나오죠. 그죠? 예. 문제는 뭐냐면 성전을 미워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장사치들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을 미워하신 거죠. 그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건물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46절에 보니까 제일 중요하죠. 그죠?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도다 하시느라 그랬습니다. 자,
성전은 뭐 하는 집이라고요?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성전은 세워져야 되고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곳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라는 것은 뭐냐면 성전이 다시 세워지면 종교인들이 거기서 무슨 뭐 세상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 아니라 뭡니까? 바로 만인이 기도하는 곳이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시면 뭐해요? 성전을 정화하세요. 똑같은 패턴이 반복돼요.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또 성전을 중심으로 들어가서 더러운 걸 다 회파하시고, 이미 그때는 뭐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시면 다 뭐 박살되는 거죠. 박살 나는 거지만 거기에 들어가셔서 더러운 걸 다 제거하시고, 그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그랬어요? 자그마치 7개월. 기억나세요? 그 전쟁터에 죽은 자들 정리하는데 7개월. 또 뭐 그 무기들을 정리하는데 뭐 2년인가 3년이 걸리고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다 그랬어요. 그거 다 성전을 정화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정화한 다음에, 왜냐하면 천년왕국을 제대로 된 예배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제대로 열방의 사람들이 예배하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정화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4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아멘. 자, 이게 놀라운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서 가르쳐요? 성전에서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귀하게 여기세요? 안 귀하게 여기십니까? 귀하게 여기십니다. 다시 올 때 마찬가지. 다시 올 때도 이게 구약 성경의 완성이에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구약 성경? 이사야 기억나세요?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주의 말씀은 시온으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주의 말씀을 거기서부터 가르치리라. 우린 거기서부터 배운다 그랬어요. 아멘이면 아멘. 네, 그 말씀이 성취인 거예요. 부분적으로 성취인 거예요. 예수님 초림하셔가지고 만약에 성전을 싫어하셨다면, 이스라엘이 버림받았다면 나 같으면 여기 안 가죠. 저 같으면 피합니다. 저 같으면 버지니아로 오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맞아주고 환영하는 여러분들한테 오지. 제가 뭐하러 예루살렘 가겠습니까? 일주일 만에 저는 십자가를 죽어야 되는데 저 같은 포기야. 왜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따라해볼까요? 기록된 말씀대로 오셨고 거기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거예요. 그럼 다시 오실 때는요? 따라해볼까? 기록된 대로 다시 오신다. 기록된 곳으로 오신다. 기록된 방법으로 오신다. 그러므로 문자적으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상징으로 풀어버리면 저도 오늘날 바로 교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고 제가 가슴을 치는 거죠. 이래서 사람들이 미혹되는구나. 우리 말씀을 바로 보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 성경을 바로 알면 신약의 성취가 되는 걸 알 수 있고, 앞으로도 이게 재현이 돼서 앞으로 확실하게 정확하게 그 장소와 그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다는 얘기는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온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인 거예요. 의도적인 행동. 만약에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여기 가지 않고 숨어서 했겠죠. 뭐 맨날 베드로 집에 간다든가 뭐 마리아 집에 간다든가 숨어서 했잖아요. 그때 몰래 쉬쉬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지막 일주일이 되니까 드러내놓고 하는 거, 드러내놓고. 사람들이 묻잖아요. 지난 배웠죠? 한우카 때. 요한복음 10장에 사람들이 묻잖아요. 당신이 그리스도면 말씀하십시오. 밝히 말씀하십시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물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한 모든 일들을 보고 알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바로 그로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의 왕인 줄 믿습니다. 빌라도가 뭐라 했어요? 군병들이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놓고 죄 패다 뭘 쓸까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쓸까요? 하니까 아니다. 빌라도가 그는 진짜 유대인의 왕이었느니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왕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는요. 예수님 재림할 때는 이스라엘이 멸망받고 없어져야 되나, 아니면 이스라엘 다시 회복돼서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해야 되나요? 회복돼서 맞이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예수님의 명예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는 채찍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밀령을 씌고 피 흘리고, 그죠?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한 꼴로 돌아가셨지만, 그리고 죄패에다가 유대인 왕이라 썼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진짜 예수님의 그 유대인의 왕으로서, 열방의 왕으로서 영광스럽게, 할렐루야,
그 모든 멸시와 천대를 회복되고 만회되어서 온전하게 열방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등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거 성경을 바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이 풀리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날 우리가 기대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 날이 따라해볼까요? 멀지 않았다. 멀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이걸 보고 자꾸 성전을 비난을 해요. 왜? 성전 세워지는 걸 비난한다고요. 21장 가보 보십시오. 21장 5절 6절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랬어요. 그죠? 이걸 보고 사람들이 비난을 해요. 봐라, 성전 무너졌지 않냐? 뭐 세우는 게 뭐 중요하냐? 우리가 성전이지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미워한 게 아니에요. 누굴 미워한다고요? 거역하는 사람들, 그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죄를 미워하신 거죠. 그 죄 때문에 로마에 짓밟힌 거예요. 이방인에게 밟히는 거예요. 그 성전의 뜰이 밟힌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그 성전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성전 고소하다. 이거 무너져야지. 그냥 무너져 버려라.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근데요, 마음에 있는 이 조롱, 그 다음 마음에 있는 미움, 이 시기심, 이게요, 가짜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국의 뭐 대형교회가 잘못한 게 많아요. 그럴 때 우리 마음으로 우리 교회는 자꾸 저긴 크니까 저거 무너져 버려라. 그냥 다 망해버려라. 막 그런 게 알게 모르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러지 말고, 아멘. 그러지 말고 중보하십시다.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 건물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성도가 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몇 사람이 문제인 거죠. 예? 목회자가 문제인 목회자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 잘못한다면 성도들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이키면 주님이 얼마나 영광 받겠습니까? 큰 교회 하나가 돌이켜지면 뭐 작은 날 하나쯤은 그냥 바로 그냥 선교하잖아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성도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도 이제 사람들이 회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성전도 세워지고,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 들어가면 에스겔서 40장이 있는 대로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성전 환상이 쫙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죠? 그 내용인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성전을 싫어했다면 40장부터 그거 왜 썼겠어요? 그걸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어지려고 하는 성전에 대해서, 물론 거기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먼저 제사 드릴 거고, 또 먼저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먼저 가서 탈원을 할 거예요. 예루살렘 우리가 주인이다 할 거란 말이에요. 똑같잖아요, 지금요. 똑같잖아요. 바리새인들처럼 할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미리 아시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겠죠. 주님께서는 거짓을 깨쳐버리실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을 수리하시고, 리모델링 하시고, 아멘, 아멘. 예. 완벽하게 새롭게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된 주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성전에 대해서 이제 그 질문하는 것들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전에 대해서 왜 제가 설교를 이렇게 했느냐, 그리고 그걸 왜 세워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왜 강조하느냐고 했는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간단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알아야 됩니다. 됐지? 예. 제가 뭐 성전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했기 때문에, 성경에 성전이 있다라고 기록하기 때문에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성전을 짓기 위해서 헌금하라, 뭐 거기 가서 일하라,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세워질 거기 때문에. 뭐 처음에는 먼저 짐승에게 뺏기잖아요. 성전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먼저 거기 서버리잖아요. 그죠? 더럽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거를 되찾아 오신다는 거예요. 지난 한우카 때처럼 마카비 같은 혁명의 인물들이 나와가지고 그 성전을 탈환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카비의 그런 그런 스피릿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죠? 말을 타고 와서 그 땅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성전을 되찾아 오실 것입니다. 그게 한우카의 근본적인 핵심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보이는 성전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참 성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더 알아야 돼.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새하늘과 새하늘 새 땅이 되면 성전이 없죠. 성전이 없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성전 자체예요. 그때 성전이 없어요. 맞아요. 예. 아멘, 아멘. 예수님의 성전이 하나님과 예수님 성전 자체이기 때문에 그때는 태양도 없고 빛이 없어요. 없어도 돼요. 주인 자신이 강력한 빛을 내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그러면 그 전까지는요. 천년 왕국 때까지는 따져볼까요? 성전이 존재한다. 아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성전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돼요? 에스겔 40장 이후에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천년 왕국의 성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예루살렘도 회복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열방의 사람들이 초막절도 기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천년 왕국이 왜 있냐? 따라해볼까요? 에덴 동산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천년 왕국 때까지는 성전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성전이 세워져야 있어야 될 근본적인 또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남은 성경의 말씀들이 이제는 풀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이 성취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건들이 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걸 모르면 나머지 성경 다 그냥 상징으로 봐버리죠. 뭐 평화조약을 맺든 말든 나하고 상관없어. 7년 한일로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짐승정부가 오고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을 할 때 우리 미혹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알라고 미리 설교를 하는 거 이렇게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상징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 실제. 예.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나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중에 중요한 사인이 바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전. 그 성전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전이 왜 세워져야 되며 왜 있어야 되며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깨달으시고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전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미 희생제물을 흘리신 피를 흘려서 희생제물 스스로가 대신 그것과는 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성전을 지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어떤 다른 율법으로 돌아간다, 율법주의로 간다든가 아니면 유대주의로 돌아간다는 게 아닙니다. 성전은 그냥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 중심으로 역사가 진행이 될 것이다. 마지막 이 세상에 하나님께 주관자가 되셔서 이 모든 말씀을 이루어갈 줄을 믿습니다.